네, 저는 최근에 오디세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오디세이 영화 보셨어요? 네, 다 대답이 많이 나오네요. 자, 사진 첫 번째 사진이죠. 오디세이의 세이렌이라는 신화 속 주인공이 나옵니다. 신화적 인물이 나옵니다. 제가 오디세이 영화에서 사진을 가져오고 싶었는데 영화는 저작권이 걸려 있나 봐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다른 그림을 찾아왔는데요. 세일에는 누군지 아세요? 저 신화 속의 여신이 네, 스타벅스에서 요 로고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스타벅스 그 로고가 이 세일엔 여신을 만든 로고고, 이 세일엔 여신이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죽이는 그런 아주 너무나 유혹적인, 그래서 커피가 이렇게 사람을 유혹할 수 있다. 네, 이런 의미에서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유혹해서 죽게 하는 신이고, 그 노래를 들려주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 사람들이 다 미쳐가지고 달려간대요. 그래가지고 그 오디세이 영화에 보면 오디세이도 그렇게 달려갈까봐 무서워서 자기를 묶으라고 해요. 여기에서도 자기를 지금 묶고 있죠. 네, 이렇게 묶고 노래를 들어야지 살지, 그렇지 않으면 그 노래를 들으면 다 죽는다고 해요. 근데 이게 신화 속에 나오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봤는데 영화적인 표현으로는 그 세이렌이 뭐라고 노래하느냐 하면 이렇게 노래해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가장 가질 수 없는 것이고, 가장 가질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미 가졌다가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말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질 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좀 어렵나요? 내가 가장 갖고 싶은 건 뭔지 아세요? 내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가장 갖고 싶어요. 네. 태어나 보니 이건희 아들, 딸, 뭐 이런 거 절대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장 갖고 싶어요. 단순하게 보면 짜장면을 먹잖아요. 옆에 짬뽕이 맛있어 보여요. 짬뽕 먹으면 짜장면이 맛있어 보이고, 그래서 짬짜면이 나왔죠. 둘 다 먹으라고. 이 인간은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가지지 않는 것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가질 수 없는 것. 1억을 가지면 10억 가진 사람이 부럽고요. 10억을 가지면 100억 가진 사람이 부럽고요. 100억만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100억 가진 사람은 1000억 가진 사람이 부럽고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이 채워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욕망이 채워지면 행복하다. 근데 현실은 그렇잖아요. 내가 늘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장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인간은 늘 불행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정점에 있는 사람도 더 가지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생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진시황은 모든 걸 다 가졌거든요. 중국 전체를 통일하고 엄청난 부와 권력과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 진시황이 결국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불로초를 얻으려고 전 세계로 사람들을 보내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것이 시간적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끝이에요.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끝이에요. 죽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야말로 우리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면 내가 가졌다가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가질 수 없는 거야.
오늘 말이 계속 좀 어렵네요. 내가 가졌다가 잃어버린 것이다. 그렇죠? 아담은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지을 때 영생하도록 지었습니다. 영원히 살도록 지어졌어요. 그런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영생이 끝나고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찾아왔죠. 그래서 영생은 인간이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잃어버린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아담이 오셨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 가질 수 없는 그 영생을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가졌다가 잃어버린 것, 그 영생을 예수님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영생, 변개하지 않는, 아담에게는 주었다가 뺏었지만 우리에게는 주시되 절대 빼앗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영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분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 영생을 가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엄청난 문명의 발전을 가져다 줘요. 행복하고 싶어서 요즘 엘리베이터에 에어컨이 나오더라고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어서 자꾸 문명을 발전시켜요. 그런데 그 엄청난 문명의 발전이 과연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는가? 우리 아이들은 지금 가장 좋은 것을 먹고 가장 좋은 것을 누리고 컴퓨터, 핸드폰, 수많은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리면서 사는데 과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까? 우리 청소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 초등학교 때 아직도 생각나요. 그 여자아이들이 고무줄 하나만 가지고 오후 내내 놀았어요. 기억나시죠? 고무줄 하나 가지고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고 즐기고 하루 종일 기쁘게 행복하게 놀았어요.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도구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과연 문명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가? 거기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은 성경의 관문이자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성경 전체의 기본적인 원리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선언하냐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복 있는 사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행복이 가능하다. 복된 삶이 가능하다. 복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 이것은 놀라운 선언이에요. 행복이 가능하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그냥 행복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누구나 다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닌가? 하지만 우리는 인생을 계속해서 쌓아나가며 살수록, 삶을 경험할수록 행복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가장 성공하고 가장 유명한 사람들일수록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나는 저렇게만 됐으면 좋겠다, 저 자리만 올라가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매일매일 불안하고 공허하고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영상을 찾아오진 않았지만 쇼츠를 보니 한 가수 이효리 씨가, 알죠? 너무나 유명한 가수죠. 엄청나게 부자겠죠. 네,
공감하는 내용이 있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슨 내용이냐면, 또 다른 가수 G 드래곤이라는 엄청나게 유명한 가수, 세계적인 뭐 인기를 끌고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콘서트를 하면 어마어마한 사람을 모으는 이 G 드래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나는 왜 항상 공허하고 허무한지 모르겠다. 근데 이효리가 G 드래곤의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공감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 최고의 정점을 찍은 우리가 그 꼭대기에서 결국 기다리는 것이 허무함이구나. 아직 꼭대기 안 올라가 봐서 잘 모르시겠죠? 그 꼭대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허무함이에요. 공허함이에요. 그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 모든 지혜, 지식을 다 가지고 모든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솔로몬, 자기의 부인을 1000명이나 둘 수 있는 그 솔로몬이 고백했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보통 3번만 하면 엄청난 강조예요. 그런데 또 얘기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려본 사람은 헛되다고 말하고,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나는 저걸 가지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나는 그게 없어서 불행한 거야. 그런데 위에 있는 사람은 가져보니 그래도 불행하다. 그런데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있다.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이 가능하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선언은 엄청난 선언인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이 도대체 어디에 있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지만 가질 수 없는 것일까? 왜 이렇게 행복이 적을까? 행복한 사람이 적을까? 그 이유는 행복을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근원적인 것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피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내 속에 있는 것이지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오늘 설교 제목을 요걸로 할까 요걸로 할까 좀 고민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나무는 계절을 겪습니다. 항상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겨울의 맹추위를 견디고, 때로는 지금 이런 여름의 따가운 햇볕을 견디고, 때로는 폭풍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항상 푸르를 수가 없어요. 항상 아름다울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너는 항상 푸르르고, 너는 항상 아름답고, 너는 항상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 나무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 나무가 무엇이냐? 그 나무는 강가에 심긴 나무가 그 뿌리를 쉬지 않고 물줄기에 닿을 때, 그래서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그 뿌리가 물줄기에 닿아 있고 강가에 내렸기 때문에 그 나무는 항상 푸르르고 항상 열매 맺고 항상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어디에 있을 때? 강가에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세계 4대 문명은 모두 강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강가에서 문명이 발생하는 거예요. 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강이 있어야 돼요. 강 옆에 살아야 돼요. 그 강 아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강이 없으면 늘 하늘에서 비를 기다립니다. 우상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늘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그래서 그 바알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는 행복이 외부에 있고 비가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은 어느 날 비가 내리면 행복하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행복은 네 뿌리 속에 있고 그 뿌리가 강가에 닿으면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푸르르고 언제나 열매 맺고 언제나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해요. 오히려 하늘의 비를 기다리면 망할 확률이 높다고 말합니다. 최근 경남 지역에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농부들은 너무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논밭이 쫙쫙 갈라졌거든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 드디어 말라붙던 땅에 비가 가득하고 논에 물이 가득하고 저수지에 물이 가득해요. 저희 할머니는 어렸을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갓난 아이 목구멍으로 젖 넘어가는 소리고, 하나는 우리 집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그 가뭄의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거제시에는 엄청난 비 때문에 물에 잠기고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틀림없이 똑같이 비가 내리는데 한쪽은 엄청나게 행복한데 한쪽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해요. 행복이 외부에 내리는 비에 의존하고 있다면 어떤 때는 기뻐하고 어떤 때는 슬퍼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가뭄에 끄떡없는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은 지하에 큰 물탱크를 설치한 곳입니다. 작년에 강릉에 엄청나게 가뭄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강릉에 물 없다고 사람들 난리 났었잖아요. 뉴스에 계속 나오고. 그런데 바로 위 속초에는 워터밤을 할 정도로 물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가물었어요. 그런데 속초는 워터밤을 하고 강릉은 물난리예요. 왜 그럴까요? 속초는 지하 탱크에 물탱크를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미 물을 저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와도 속초는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강릉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만 기다리다가 그 비가 오지 않자 말라버리고 고통당하는 지역이 되었어요.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그 비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비에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가 오나 오지 않으나, 위에서 무엇이 떨어지나 떨어지지 않으나, 내가 부자가 되나 그렇지 않으나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뿌리, 내 심연의 깊은 곳, 내 마음 깊은 곳이 어딘가에 다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그는 하늘의 비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비가 오지 않으면 더 뿌리를 깊이 시냇가 쪽으로 내립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이에요.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심기운 사람이에요. 그 뿌리는 복음에 의해서 가장 위대하신 분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그 신비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같은 돌 감람나무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일부가 되고 우리가 그분의 잇대어 있어서 그분에게 깊이 뿌리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뿌리 없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뿌리를 깊이 하늘에 내린 자들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공급받을 곳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로는 비가 오지 않는 시절도 지나갑니다. 하지만 잎사귀는 마르지 않습니다. 열매는 그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크게 근심하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근심하나 더 크게 기뻐하는 자다. 절대적인 깊은 기쁨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멜스되. 우리는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뭄이 와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통 속에서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쇠뇌입니다. 그러나 나무가 가뭄을 겪고 있기 때문에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힘차게 끌어당겨야 합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이 말을 이해합니다.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더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습니다. 고통을 겪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할 정도입니다. 가뭄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뿌리를 더 깊이 내리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뿌리를 더 깊이 내리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만 떨어지기를, 기적이 일어나기를, 불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더 깊이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비만 떨어지기를 기다릴 일이 아니라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고통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더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행복은 가벼운 것이 아니죠. 영구적이고 압도적이고 겹겹이 쌓여서 절대 나를 떠나지 않는,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믿음은 믿음이고 내 고통은 내 고통이다. 이것을 정말 믿기는 믿는데 나는 이 고통 때문에 즐거워할 수가 없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기사가 급정거를 해서 핸드폰이 떨어지고 핸드폰 유리가 박살이 났습니다. 100만 원짜리 큰맘 먹고 산 핸드폰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래도 웃을 수 있습니다. 웃어요. 그냥 넘어가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50억 로또 당첨금을 타러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내 어깨를 부딪힙니다. 그래도 웃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50억 로또 당첨금을 타러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실체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우리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러나 가장 가지고 싶은 그 영생을 가지러 가는 중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가졌으나 잃어버렸던 영생을 가지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우리의 영원한 기쁨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외부의 환경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행복은 그 깊은 뿌리에 근거하기 때문이에요. 외부의 비가 내리든 내리지 않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항상 푸르르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힘이 내 속 저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행복은 항상 가능한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항상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근원적인 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원적으로 이 행복을 끌어오는 뿌리가 아래 강가에 내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뭄이 찾아오면 그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 있어요. 고통이, 인생의 괴로움이 오히려 더 깊이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 행복은 절대 직접 찾는 것은 아니에요. 이 행복은 행복해야지, 이걸 얻어야지, 내가 가지지 못한 걸 더 가져야지, 직접 찾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행복은 오히려 행복을 찾지 않을 때, 이 말이 중요한데요. 행복은 오히려 행복을 찾지 않을 때 생기는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을 찾겠다고 찾으면 행복할 수 없고요, 행복을 오히려 찾지 않을 때 행복할 수 있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은 인간이 생각할 때 행복한 길은 아닙니다. 인간은 죄 지을 때 행복하고, 오만할 때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 위에서 찍어 누를 때 행복하고, 겉모술수를 막 써가지고 뭔가 내 원하는 걸 얻을 때 행복하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내가 이루고 싶은 걸 이룰 때 행복한데, 오히려 그렇게 살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내가 막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그것을 막 쫓아가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은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8장에 팔복이 나오는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화평케 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을 때 너희가 행복한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 행복의 반대예요. 핍박받아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줄이고 목말라야 되고 내 분노를 다 참고 온유해야 되고 화평을 위해서 애써야 되고 내가 다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고, 그러니까 행복만을 구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보다 의를 구하면 둘 다 얻게 되지만 행복만 구하면 둘 다 얻지 못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도 다 주신다.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아도 나머지를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나머지를 내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그것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은 자기가 가지지 못한 걸 가질 때 행복하기 때문에 절대 자기가 행복하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뭐 할 때 행복해져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해지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행복만을 우선순위로 삼으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권을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내쫓겨요. 야곱이 예쁜 여인 라헬을 아내로 맞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엄청난 분쟁이 일어나요. 야곱이 그 외삼촌의 재산을 다 빼앗으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쫓겨요. 그리고 결국은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때, 제가 금요일날 그 말씀 드렸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도 겨루어 이기게 되니 그의 형 에서와도 화해하게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이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난 모르겠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짓도 하겠다고 하면 절대 행복은 찾아오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은 가지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꼭대기에 올라가도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욕망을 채우는 방식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고난이 올 때 여러분의 반응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소용이야? 내 최우선 순위는 행복이야.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그래서 난 하나님 믿는 거야. 그래서 난 교회를 다니는 거야.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내게 고난이 오지? 그래서 만약에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은 수단이고 결국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오해한다면 여러분은 그 복을 받을 수도 없고 행복해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으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온 우주의 주인과 장난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다.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저 나에게 행복만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 내가 고난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없나 봐. 기도해도 안 되네. 왜 내게 고난이 찾아오지? 이것들 다 필요 없구나.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면 말입니다. 땅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다. 그 사람은 둘 다 잃게 됩니다. 하지만 하늘을 목적으로 삼으면 둘 다 얻습니다. 오후 5시 교회라는 이름을 본 적이 있어요. 이름이 정말 신기하죠. 왜 오후 5시 교회인지 아시겠어요? 오후 5시 교회.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오전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습니다. 새벽부터 나와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그 한 데나리온을 받을 때 전혀 감동이 없어요. 당연한 걸 받는 거예요. 오후 5시에 일하러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사람 마음에는 빚진 마음이 가득해요.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 밭을 섬깁니다. 무슨 불평불만이 있겠어요.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데 왜 잠이 안 나오냐, 왜 쉬는 시간이 부족하냐, 왜 이건 이렇게 무겁냐, 왜 이건 이런 일을 내가 해야 되냐, 무슨 불평불만이 있겠어요. 그저 빚진 마음 가지고 내가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다니,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은 주님, 저는 행복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저는 주님께 빚졌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은 자격 없는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 사람이 행복해진 사람이에요. 집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데,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빠, 나 행복하게 해주세요, 행복을 달라고 하잖아요. 나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그래도 아들이라고 큰 소리 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세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세요. 나는 아버지께 엄청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특별히 행복을 요구하지도, 기쁨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나는 그저 아버지의 종입니다. 나는 그저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되시고, 그때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그때 아버지는 손에 가락지를 끼고, 그때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난 요만큼 받아야 돼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나는 정말 큰 죄인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왜 나한테 이거를 안 주세요? 이건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에요. 율법을 다 지키면 천국에 갈까? 제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아빠, 만약에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천국에 가지 않을까? 아주 당돌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성경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않을까요? 그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않을까요? 저는 배운 똑똑한 목사 아빠입니다. 그래서 똑똑하게 대답을 해줬죠.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는 교회를 안 가도 돼요. 왜냐하면 나는 산상수훈을 그대로 지키며 살거든요. 나는 산상수훈대로 살고 교회는 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나는 지옥 갈 염려가 없겠죠. 그때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을 다 읽어보셨습니까?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그대로 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을 내 대신 살아내시고, 그리고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계시니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은 그 말씀을 다 지키라는 의미이기보다, 그 말씀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내 대신 다 지키신 분이 계시니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행복하다고 말해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의미는 율법이 가리키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성경을 읽는다는 의미와 함께 그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주야로 묵상하기 위해서 그분을 가리키고 있는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이에요. 세미한 음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듣는 것이죠. 우리의 집에 현실에 존재하는 모세의 율법과 성경이 있으니 그 성경을 들으면 살 것이요 그 성경을 듣지 않으면 죽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오늘 4절,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에 대해서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훅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그 악인들은 망한다. 이 수많은 율법과 산상수훈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수록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내가 악인이에요. 내가 악인인데 나 같은 악인, 이 악인을 대신해서 바람의 곁처럼 날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내가 악인이에요. 견디지 못할 심판을 받아야 되는 내가 악인인데 나를 대신하여 견디지 못할 심판을 다 받아내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악인이에요. 완전히 망해야 되는 악인이죠. 그런데 내가 망한 것이 아니라 나 대신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망하고 고통당하고 죽음당하고 음부로 내려가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죽음이 나에게 영생을 주었고 그분이 음부로 내려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로또가 되면 행복하고 내 주식이 올라가면 행복하고 우리가 산 부동산이 올라가면 행복하고 하늘에서 비가 막 떨어지면 나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 하늘의 비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깊이 강가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가뭄이 오고 고통이 와도 사시사철 푸르르고 사시사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깊이 강가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 늘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 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 나는 그런 대접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죄인인데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라고 나를 여겨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행복을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겠습니다.